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26일 화요일 저녁에는 12월 30일에 우리가 반원들과 함께 교회에서 토의하게 될 2024년 제4기 13번째 마지막 안식일의 교과의 내용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의 끝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억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형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마음을 종말 사건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땅에서 그의 법적 지배력을 극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이 준비되었던 기별들대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라는 기별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과거에는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도나무로 보여주셨다라고 하고 예언적 사건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늘 고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초점을 맞춘 선교적인 책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이번 교과 시간에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닫기 학습 목표. 하나님의 선교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것이다. 느끼기. 영원한 복음과 경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행하기.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며 영원한 복음과 경고를 선포하는 데 동참하자. 꼭 우리가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를 선포하고 계시는 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새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 전부터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 하나님과 또 지구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셨던 참된 정인이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계신 예수님과 동시에 일곱 영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새 위격의 하나님이 함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의 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왕족으로서 다른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왕국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그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들을 생각하면서 왕족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존귀한 지위를 준다. 떠나간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것이 제사장이 된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사명, 영감의 교훈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지상의 거민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죄와 무관심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성화되기 위하여 진리를 가져야만 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빛의 통로이다.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정, 우리의 지식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을 죄된 생애에서 이끌어 올리며 그리스도를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능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 가장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과 선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2장에는 대쟁투의 사건이 있습니다. 대쟁투의 사건에서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1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즉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섰다라고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절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새끼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하면서 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면서 세 세력이 합하여서 무엇을 짐승을 위해서 한 우상을 만들고 그 표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엄청난 일을 계시록 13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장에서는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면서 14만 4천 명이 전했던 기별이 어떤 기별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첫째 천사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영원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시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그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성노의 인대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하시면서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상에 전하도록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의 핵심이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각 지방의 각 나라에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기관입니다. 그 세 천사의 기별은 두 가지 중심 주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이 이길 것이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교의 중심 기별은 이 마지막 때에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세상을 향한 복음과 경고를 전하는 사명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들 또한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 앞에 높여 들려져야 한다. 주님께서는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들을 부르신다. 그분의 종들은 집집을 다니며 구원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의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새천사의 기별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예수님의 대진리이며 현대 진리이고 노아가 방주 속으로 들어오라고 했던 기별과 같은 성격의 기별로서 우리는 이 기별을 힘차게 전해야 하는데 그 기별을 전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딱 두 종류의 무리만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기별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존재했느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지 협력했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삶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인류에게 중요한 쟁점이다. 우리의 사명은 마지막 위기에 심해질 사탄의 압력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천사의 기별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는 중요한 이 선교의 초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선교의 성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선교의 성공이란 어떤 것인가? 많은 침례자 수, 큰 교회, 획기적인 성장률이라고 대답하기 쉽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며 이를 위해 라디오, 인터넷, TV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지만 바울이 고린도 신자에게 쓴 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할 일은 선교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고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선교의 성공이 무엇이냐? 우리는 뿌리고 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그 의무를 그때 충실히 다하는 것이 이 선교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열렬한 일들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선교 사업에 성공할 사람의 자질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185페이지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는 지성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이 넘쳐 흐르는 마음으로 조용하고 조심성 있게 그들을 성경을 연구할 사람을 얻기에 노력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읽어주는 데 종사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할 때 그것이 바로 선교 사업에 충실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교의 성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그에 협력하는 사람이다. 선교의 성공은 이처럼 협력하여 선교에 동참하는 충성된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들을 충실히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84페이지 하단에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결하며 순결한 신보가 약공자에게 충성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충성한다. 그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따르는 것이 우리 선교의 성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완결. 선교의 완결은 어디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1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자, 내가 또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땅에서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완결은 아름다운 낙원에 사망과 죄가 사라지고 사단과 죄악의 소멸되는 그곳에 사는 것이 선교의 완결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선교 지표를 두 가지의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도된 종족, 미전도된 종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된 종족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종족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있는 집단들을 말하고 있고, 미전도 종족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전도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과 자원을 가진 재림교인 토착 공동체가 없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지역을 나눠놓고 이 완벽한 전도된 종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선교적인 사명과 동시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선교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회라는 점입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미전도 종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할 때이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연배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을 위해 곡식을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하여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재림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가진 자들임을 생각하면서 이 직분에 충실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요. 참 내용이 깁니다. 간단하게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촉진하고 있습니까? 촉진시키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새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도록 도와주며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기도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해요. 여러분의 제자 중, 여러분의 성도 중 일부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교회나 신자 그룹에 초대할 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입장이 되어 교회를 처음으로 출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우리 새 신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에 데려오실 때가 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온다면 우리가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실지 한번 상상해보고 우리가 준비해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는 선교의 책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에 협력하시며 인류가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초청하신다. 새 천사의 기별은 그 중심 기별이며 세상의 영원한 복음과 경고를 선포하는 인류의 대장점이다. 이 복음을 나누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며 복음을 전하고 주의 재림을 촉진하는 선교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제4기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함께 공부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고 이 일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으시다라는 점들을 깨달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동참하게 되시고 동참하심으로 보람을 느끼게 되시고 실패함이 없는 이 사업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성공을 맛보게 되시고 마침내 선교의 환결지점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선교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설교한 여러 종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시는 우리 수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영원토록 살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